2020년 3월 8일 학생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시를 감사드립나이다. 오직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은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호계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운 시국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모든 나를 허락해 계신 시를 감사드립나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 모든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암흑 시대 이 대한민국으로 통하여서 아름다운 큰 기쁨의 소식을 증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주의 진실을 감사드립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망과 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며 또 나아갈 수 있는 민족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에 진실을 감사드립나이다. 특별히 세강교회 새벽내부 학생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각자 흩어진 그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민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구 지역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진들이 헌신하고 봉사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안녕이 되어 무사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에 진실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이 새벽내가 학생부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 각자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은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한 자리며 또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며 예배한 자리이기에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한 지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셔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것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에 취하여 여자를 만들다. 여자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돕는 배필로.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서 거처하는 것이 좋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목적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에덴에 있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목적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또한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 것을 또한 통치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보존과 협력과 통치. 그래서 11문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 우주계와 지구에 있는 모든 미생물, 동물계 그리고 인간에 있는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으시며 보존하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를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3일 동안은 우주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우주와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과 나무와 심에 있는 것과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계획하셨고 어떻게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작정이라고 배웠죠. 작정.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을 작정했다라고 해요. 자, 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과정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정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섭리의 성격, 두 번째는 섭리의 성격을 살펴보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의롭고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하시고 왜 그렇게 보존하시며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인간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힐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의로운 행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의로운 선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은혜롭다. 은혜롭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미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가장 의롭다는, 가장 의로운 중심이 뭐냐면은 그 아들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가장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의로움이 가장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행사가 은혜로다. 그 중심이 십자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협력하여 보존하는데 그 가장 의로운 중심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가장 지혜롭다. 하나님의 인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어떻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아주 명철하게 그것을 아주 다방면으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짐승이 먹고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든 것 그리고 대자연을 비를 내리는 것도 눈을 내리는 것도 비를 오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어떻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건세가 크고 능력으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건세와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학문과 학식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 세상 모든 과학을 어떻게 부흥발전하여 행하는 것지만은 그 너머의 제1원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지혜롭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서 어떻게 과학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끌어 가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을 배웠죠. 일반 작정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 하물며 이 꽃잎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작정한 것을 이 세상에 어떻게 말씀 우름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존하시고 이 나뭇잎 하나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야지만이 이 나뭇잎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동물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의 이 마음이 죄악의 마음이 여전히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섭리를 알게 되면 구원받는 이 은혜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4장 35절에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어떻게 아수르에게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도라 580년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이때 예레미야 이사야가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가운데 여기에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리가 되고 나라 요직에 맡게 돼요. 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줘요. 꿈을 줘가지고 장차 네가 교만함으로 어떻게 된다? 소처럼 거지처럼 풀을 먹고 어떻게 거지처럼 7년 동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꿈에 그걸 알려줘요. 근데 모든 술객과 박사와
모든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야, 당신이 앞으로 당신의 교만함 때문에 7년 동안 거지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거지가 되었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비로소 7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상적으로 왕의 직분에 요직에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모든 군사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의 모든 검을 없는 것 같게 하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검에게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성격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바보처럼 거지처럼 된 것을 다시 정설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모든 어려운 시국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향기가 되는 바른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모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함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교제하며 더욱더 친밀하게 깊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 보존은 뭐냐면 텔레오요, 보호하다, 지키다, 복종하다. 우리 어머님이 아기를 낳으면 24시간 아기를 어떻게 하죠? 보호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가 배고픈가 안 아픈가 어떻게 이상이 있는가 잘 먹고 잘 자는가 잘 사는가 어머니가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시며 때로는 기쁘기도 하시며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고 보호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딱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약과 신약에 보면 어떻게 되죠? 특히 히브리서 1장과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버리고 모든 구성 요소가 불타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온 세계가 혼란에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죠? 지금도 보호하시면 앞으로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말씀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요. 난리와 난리에 소문과 소문에 전염병과 온역이 기근과 하상 폭발이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48년도 흑사병 수많은 사람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그리고 독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일어난 독감. 이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한국의 수많은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자연 한번 보세요. 우리 일본, 하산, 터키, 그리고 지진 같은 이런 수많은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라가 민족이 전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싸워야 되고 왜 미워해야 돼요? 그죠? 정치인들은 그 정치 자기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국민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나라를 분열을 시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도 그의 피조물을 붙들지 않으시면 그 모든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또한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사탄의 공격과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세상은 벌써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보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여태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4절 3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시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를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주고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우리 인간, 대자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종국정에 다 불타 없어져요. 베드로후서나 계시록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나그네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다음 세상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정하셨고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이 파괴되고 없어지면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세상이 그저 알아서 독립적으로 흘러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진행되도록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라고 말하고 있죠. 이 통치의 대상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그의 행위와 생각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여러분들 걸음 정하시는 것, 걸어가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누구 집에 태어난 것, 어때 교회에 오는 것, 내 임의로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전과 계획 가운데 아주 신비롭게,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아닌, 운명도 아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눈은 마음의 무엇이라 그랬죠?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인식이 되어서 그 마음에서 아마 요동이 쳐서 그 몸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눈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시편 121편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망가져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 것과 주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자,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스 땅에 있는 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어떻게 자기 자녀가 그리고 자기 가족이 죄를 범할까 봐 싶어서 자기 가족을 불려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천상 하늘의 것을 보여줘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탁 무릎을 꿇고 욥에 대하여 참설을 해요. 욥에 대해서 막 참설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래요. 욥이 네가 땅을 어디에 두루다녀봤나 했기에 이 타락한 천사가 말해요. 내가 땅을 두루보았는데 욥을 살펴보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쁘시고 풍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욥을 한번 어떻게 가족을 한번 다 싸그리 한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해줘요.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욥이 가족이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려요. 아내만 남고 자식 다 죽고 모든 가산이 완전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만 찬송받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다시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제 욥의 목숨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욥을 어떻게 하죠? 악창이 나게서 막 기와장이 끌고 아프게 고통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고 논쟁이 시작해요. 논쟁의 시작 가운데 욥이 막 이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래요. 그래서 세 친구가 논쟁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막 얘기를 해요. 네가 우울의 소리를 들어봤냐? 눈의 창고를 봤냐? 비를 누가 내리느냐? 뭐 염소가 어떻게 태인 걸 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욥이 티끌 가운데 해결을 하고 이전보다 더 갑절이 난 어떻게 재산과 자녀를 낳아서 140년 동안 어떻게 3, 4대를 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강부의 세강문화 학생부 인생이 다 갈 길이 다 틀려요. 그러나 그 갈 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각자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인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수많은 것을 어떻게 다 사용하셔서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완벽하게 나의 계획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욥의 경우,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위대하고 강대하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는 우리의 창조자며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음을 붙들고 모든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강교회 새벽날개 학생부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버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볼 때 연약한 마음으로서 또 연약한 이 지식으로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 사람을 낚는 우리 어버가 되는 새벽날개 학생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이 대한민국이 안녕이 되며 또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신실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국률과 자비와 원청을 베풀어주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로 통하여서 은혜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예방이 되게 하사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강교회 새벽날개 학생부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제하시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세강교회 새벽내구 학생부와 교사들과 가정의 모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